디모데전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바꾸시게 하셔서 바꾸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너에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너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두드리시며 깨우치시고 또한 경고받게 하시고 권면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걸쳐서 오전으로 잠깐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로잡으라.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로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 가는 대로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의기소침해 있으며 여기에 낙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활력을 불어주는 그런 강력한 동기로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제가 왜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나고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내게 올 때 나는 주를 보리라 내 소망이신 예수. 그렇죠? 아까도 또 뒤에도 후렴부에도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기력도 없고 아무런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며 앞으로 장차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에서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혼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세상의 환란에 비한다면 환란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진하게 될 것이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기서 1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도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활력 동기를 크레테 샘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계속해서 격려하는데 디도에서 3번이나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그분의 일꾼들에게는 신실하게 그분을 더 섬기도록 하는 중요한 격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 더불어 사도 바울은 특히 이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일러주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바로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너에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저 명하다 목회자가 신실하게 목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함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안팎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획책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역자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야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지만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들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걸 따라가는 적그리스도들도 많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로운 회충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주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harge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하다라는 것은 엄격한 군대의 상명하복, 그렇죠? 위에서 전달된 명령이 밑에서 완전한 복종을 이루도록 전달되어지는 그 명령과 관련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군사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때로는 명령, commandment 또는 command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5절 18절 4장 11절 5장 7절 6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 특히 목회자들을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일하는 자에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3가지 직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이거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와 더불어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첫째는 군사에 비유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경기자, 경기에 참여하는 자. 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네,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3가지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자는 고린도전서 6장 또 26절부터 27절에도 사용하고 있고, 또 농부로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또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군사였죠. 아까 디모데에서는 아까 이 명령이 군사적인 부분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운동 경기자이기도 하고 또한 농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는 오늘 특별히 군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바로 군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군사로서 또한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어떤 때는 명령을 내리는 직속 상관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이라는 칭호가 이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목회자는 세 가지 용어로 불려지죠. 호칭어로 첫째 장로, 그렇죠? 두 번째 감독, 세 번째 목회자, 목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죠? 자, 장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그렇죠? 모든 것들의 리더십의 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감독은 무엇입니까? 치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치리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고 또한 주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목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용어가 사실은 감독과 장로라는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목사와 따로 있고 또 장로 따로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는 한 바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각기 따로 구분되어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나는데 성경에서는 그 리더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로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한 설교 강단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예배와 각종 콘서트 또는 은사 또는 신유 집회 또는 연예인 초청 무대 및 간정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또 세상과 같이 이질감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또한 사람들과 이렇게 합류하고 또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오락을 돋구는 이런 형태로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있어요. 특히 열린 예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열린 예배를 들어온 데가 바로 온 무슨 교회예요. 하 무슨 목사님이 있을 때 있었던 온 무슨 교회가 제일 먼저 그러한 프로그램을 들여왔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설교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기뻐하는 찬송과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의 간정을 부르고 이상한 말로 방언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예배입니까? 자신들의 기분을 돋구는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의 진리를 맡겼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또 누구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에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오 디모데야 6장 20절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피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을 맡았어요. 이것을 또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신실한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어요. 또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맡기라고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맡깁니까? 또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신실한 사람에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특히 목회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오늘날 배교와 타협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킨 것은 영원합니다. 맡긴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 3절부터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와서 거짓 교사들은 첫째 뭘 가르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첫째,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또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꾸며낸 이야기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뿐 아니라 논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기보다는 논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네 번째로 그들은 헛된 말다툼에 빠지고, 그렇죠? 자, 말다툼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허트려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다른 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있는 대로 자 1장 3절에 보십시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뒤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자 10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건전한 교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하단 말이 5번 나오고 좋은이란 선한 교리란 말이 1번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리에 건전하다고 해요? 건전하단 말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복음들이 온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며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전한 교리와 선한 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다른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또한 항상 다른 영, 다른 교리, 다른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바르게 가르치고 잘 실행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서 일반 다른 교회들이나 또 하나 이런 기성교단 교회들이나 아니면 또한 여러 교회를 보십시오. 말로 참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최고다, 제가 말씀을 제일 잘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교회 한 가보세요. 기성교단 교회 한 가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못 듣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다른 영과 다른 교리와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이나 너희가 소용하지 아니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다른 영을 가지고 또한 선포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
또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안상홍, 문선명, 저희 또 신천지뿐 아니라 또 애청교, 정명석, JMS 그들이 다 주장하는 논리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실패했고 안상홍이 재림 예수, 문선명이 재림 예수,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 그렇죠? 그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안전한 데 있으니까 그것을 못 들었지. 지금 난리예요. 밖에는. 여기 바로 우리 앞에도 안상홍 있잖아요.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떼거지로 몰려가요. 그리고 지금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러 저기 가고 있어요. 그게 영국 성공회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지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자라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운동 중에 하나가 교회 일치 운동 하려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중에서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장을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만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부처나 크리스뮤나나 아니면 마호메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 창시자들도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바로 그것이 즉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또 달라요. 요한일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영을 요한일서 4장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가장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과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문선명, 아까 여기는 하나님에게 안상호, 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부분들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경험을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전에 애청교라고 하는 정명석 알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지금. 많은 여자들을 유린하고 성적으로 수행하고 그렇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인데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포섭되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기존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감언 이슬에 녹아서 그 영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원리 강연이라는 것과 또 30개론 통일교회에서 그대로 나온 것인데 그런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들이 성경 공부에서 질문을 못하게 해요. 나중에 끝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질문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중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빠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계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영이 가려져서 성경을 자기들이 보는 성경 구절만 보고 나머지 성경 구절의 배경이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라 그래도 그가 재림 예수로 받아들이게 돼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가 와서 너가 나하고 죄송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하면 너희가 죄에서 원죄에서 깨끗해지고 너희가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관계 혼음을 강조해. 그래서 정명세하고 하룻밤 자는 건 최고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하면 더러워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문선명에 의해서 나온 바로 신학 노선이에요. 동일한. 근데 그 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게 빠졌던 한 대표적으로 세 자매와 더 많은 자매들이 사람들이 빠져나왔는데 세 자매가 있었는데 기성 교단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빠져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을 빼내는 데 있어서 하루 왼종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한 선배님과 함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도까지 했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애청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왼종일 토론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달랐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기진 상태에 들어가고 거의 코마 상태로 할 정도로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살 같은 몸앓이를 하면서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더만은 나중에는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시집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서 시집을 제대로 가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잘못된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부터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사탄이 하는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또 고린도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 뒤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사람들이 뭐래요? 또 다른 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는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호와 기분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The whole counsel of God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whole이란 말은 뭡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조언 또는 상담 우리에게 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le counsel.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씀이에요. 내게 마음에 와닿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와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논리에 따라서 논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기계적으로 딱 체계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논법에 통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어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에서 아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값싼 싸구려 복음들이 왜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한 축복 번영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싸구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좋고 천국 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직시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라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였어요.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였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 회개를 뭡니까? 온 세상에 선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뭐라 했어요? 회개와 제사함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복음에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직면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뭡니까? 예수 믿으면 좋고 그냥 천국 갑니다. 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것도 언급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CCC의 사역일을 주의하십시오. 저도 CCC에서 활동했었어요. CCC의 두 번째 가는 부대표 순장이었어요. 부총순장이었어요. 전국의 학생들을 다 이끌었어요. 근데 그게 사역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1원리부터 4원리까지는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건드는 건 뭐예요? 감성.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당신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결과인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옥은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져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건 오늘 값싼 싸구리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물론 영접을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간주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단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릴 때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버리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사도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죄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그쪽을 편향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죄로부터 돌아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데 계속 죄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전에보다 더 내 안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더 나의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어머니 젖을 찾잖아요. 갓난아이가 영적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구원과 거짓된 소망을 여러분이 인도자로서 심어주지 마세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팔로우업 또는 제자 과정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스스로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까지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1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아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려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아멘.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성경 66권은 끝났어요. 오늘날 하나님부터 새로운 예언을 받는다, 뭐 계시를 받는다, 다 거짓말장이에요. 가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까? 나는 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예언을 한다고 예언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그거 다 거짓 일꾼들입니다. 그가 만약에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걸 산다면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돼요. 성경. 모든 계시는 여기서 끝났어요. 오늘 또한 값싼 싸구려 복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번영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 순복음교회나 요즘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 고치고 성공하고 축복만 받는다. 어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축복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목베임에 죽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하고 축복한다는 이거는 잘못된 법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만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심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지만은 장차 올 세상에서 받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아까도 이 소망이 없었던 디모데도 낙심하고 지쳐서 아마 목회지를 지금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합류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어디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어요. 유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에게 합류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가 에베소에 계속 머무를 것을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목회 현장은 치열하고 힘들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니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데 목사님들이 아까도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스캔들이 있다든지 진짜로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안 그래도 오늘날 제대로 된 일꾼들이 부족해요. 사역자들이 부족해요. 교회를 세우려도 사역자가 없어요. 훈련받은 사역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있는 목회자들마다 떨어져 나가도록 여러분이 만들면 안 돼요. 순종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더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치고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자꾸 근심이 돼요. 그것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쳐보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 돼가면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어떤 유혹에? 그만둬 버릴까? 내가 왜 이해하고 있나? 이런 유혹이 막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디모데도 또한 여기 떠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머물 것을 간청했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오면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진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과 함께 또 같이 함께 하기 시작하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6절에서 그랬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계시록 잠깐 봅시다. 여러분 사태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더 악화되는지를 여러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최초에 처음에 있었던 초창기 교회를 이야기하죠. 초대 교회를.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니골라당이 뭐예요? 오늘날 캐톨릭과 같이 교회 안에 계급 체제를 두는 거예요. 계급. 오늘날 기성교단교회도 계급이 있죠. 성도, 전도사, 강도사, 그렇죠? 권사, 그 다음에 물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는 또 뭐 더 나가서 이제 그 위에 또 강도사, 그렇죠? 장로. 무슨 계급이 그리 많아요? 성경은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 계급을 나누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감투를 줘서 사람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직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 왜 감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감투가 있어야 자신의 감투를 가지고 쓰거든요. 이런 계급 체제가 만들어요. 또 캐톨릭 보십시오. 카톨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부. 그것을 감당하는 교구 주교. 그렇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또 감독. 그렇죠? 감독 주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그 전체를 또 단dar하는 추기경. 그 추기경 위에 교황. 계급 체계예요. 그 명령은 상명하복의 명령이에요. 교회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와 집사 외에는 없어요.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아멘.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있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바로 이 계급 체계를 하이어라키 계급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계급 체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한 형제예요. 아멘. 그런 계급 체계가 캐톨릭과 같이 아까 같은 이 기성교단교회처럼 계급 체계가 쫙 있게 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어떻게 2장 6절에 보니까 행위가 되었어요. 행위. 그렇죠? 이런 행위가 있어요. 계급 체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떻게 돼요? 2장 15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니골라당이 뭐가 됐어요? 니골라당의 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행위가 교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죠. 디모데서의 특징이 디모데서는 어떤 사람이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됐어요. 자그마한 이런 교리적 누룩과 불순종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해서 그것이 교리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부분들을 빨리 말씀의 진리 안에서 떼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적은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부풀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위선의 교리 같은 경우나 또 자랑의 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룩이라 그러니까 빵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그 빵은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지를 12절에서 설명하는데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교리가 뭐였어요? 위선. 그들이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위선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명령들이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자 보십시오. 그 중에 또 하나가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철학이라는 게 철학, 그것과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 누구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대표적으로 또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이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십시오. 16절 바로 그 뒤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안상홍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토요일날 지키죠. 심지어는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토요일날 경배 보죠. 여기 토요일날 집회예요. 유월절 이야기하고 안식일 이야기해요. 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로 이르러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먹는 이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결혼해야 한 것, 그렇죠?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가톨릭 같은데. 네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돈, 탐욕의 문제. 이 다섯 개를 성경이 여러분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면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장 17절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이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실체가 있는데.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이단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아까 그리스도의 건전한 교리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 머리부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라. 그래서 안식교들은 뭐예요? 고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홍수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고기 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그렇죠? 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채식을 주장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맛보지 말라. 골로새서 2장 22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헛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95%는 좋아 보여, 건전해 보여요. 그런데 5%에 여러분이 5%에 독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먹죠? 못 먹는 거예요. 독이 들어갔으니까. 독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빵에 곰팡이에 펴면 어떤 분들은 대담하게 곰팡이 있는 것은 째내고 먹는 분들인데 그 곰팡이의 균이 어디까지 퍼는지 몰라요. 그 잘못되면 먹으면 큰일 나요. 식중독. 그렇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독이 들어갔으면 먹지 않는 게 만약에 특히 물로 이야기합시다. 물이 다 깨끗하게 마른데 한 방울에 독 걸렸어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독이 드는 줄 알면 안 먹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뭡니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이 있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인들 우리 침례교회하고 같아요. 교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틀려요.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라이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침례교인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 가르쳐요. 근데 그게 뭐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채식을 먹어야 한다.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르치는 교리 보셨어요? 두 가지만 빼놓고 거의 같아요. 우리하고 다 같아요. 그것도 침례줘요. 뭐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면 나중에 또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그런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든 것들은 같은데 끝에 부분에 약간 독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그걸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쓰는 속임수래요. 사탄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없애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성경을 필사하고 뺏기고 성경을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없애려 하니까 더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하고 우리를 대항해서 성경을 더 만들어내고 믿음을 더 지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카톨릭하고 연합시켜버립니다. 정치하고 연합시켜버려요. 그게 콘스탄틴이 한 거예요. 최초의 교황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밖으로 끌어들여서 세상 제도와 정치와 함께 믹서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변개시켜버렸어요. 성경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15구절이 없어요. 없음, 신약만 15구절이 없음하는 구절이 있어요. 15구절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단어로 치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신약만 해도 3,000군데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잘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그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된지 안 하고 그냥 읽다 보면 뭡니까? 그 안에 치명적인 독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보통 잘 이야기합니다. 잘 한 가지만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길은 굉장히 고속도로 아스팔트 고속도로처럼 잘 나와 닦여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지뢰가 묻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하고 좁아요. 산길이에요. 근데 안전해요. 지뢰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간다면 어느 길을 택했어요? 안전한 산길을 택하겠죠?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이야기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길은 뭐라고?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좀 고생스럽다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란 말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길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교리라 이 말입니다. 침례교 교리라 말입니다. 그 교리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산을 올라가야 되나? 왜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해야 되나? 하지만은 결국 하늘에 가게 되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었고 나에게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우리 형제님 중에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몇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산을 좋아하시는 거. 왜 산을 탑니까? 그분의 한 분은 심장 때문에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런데 심장이 산을 타면서 도와주셨어요. 건강에도 영향이 돼요. 여러분 편안한 길만 가보세요. 차 타고 편안한 길이나 편안한 길 운동이 안 돼요. 그러나 험하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여러 가지 험준한 것들을 자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고요. 몸이 건강해지게 돼요. 그렇죠? 흑흑거리지만 심장도 강해지고. 그게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앞으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안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독이 없이. 아까 독을 가게 되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보상을 잃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틈만 생기면 사람들 미혹해서 그들이 만드는 함정 속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목적이 됐으면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 4가지를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전한 교리 안에 있다는 것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많이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죄에서 멀어지고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것이 바로 건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삶이 바뀌게 돼요. 무질서하고 더럽고 잘못된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참 복음의 역사하고 참 교리의 역사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 여러분, 이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셔서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저를 원망할 때가 제가 결혼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요즘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문자로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병도 많이 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만났기 때문에 이 진내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내 신앙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